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분수령 혹은 분기점의 차이를 아십니까? 분수령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그리고 어떤 일이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기점은 어떤 말일까요? 사물의 속성이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그리고 그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 새벽부터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저에게 원망 어린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느 누구나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다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의 인생의 분기점을 생각해 보면요,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 온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까지 제가 대가족에 있는 살아온 저로서는 모든 의사결정이요, 그냥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떠나서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이제 스스로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분수령,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또 우리 세상 역사로도 보면 분수령과 분기점이 되는 사건 늘 존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미국 땅, 최근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마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의 수행 능력에는 다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르겠지만 백인이 아닌 흑인, 그리고 유색인종이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분에 러닝메이트들이나 공직자, 주류 사회들의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들 같이 소수민족들의 얼굴도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약자들을 위해 해나가야 할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아닌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분수령, 우리 신앙의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는 세상의 패권을 잡았던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몸을 밟고 서서 우리는 생명,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십자가를 벽이나 아니 우리 차에 이렇게 걸어놓는 예쁜 장신구로 생각하고 그냥 몸에 착용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하는 생명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소망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끝은 매우 달랐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목을 매달아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실수와 실패는 동일하게 경험했는데 어떠한 분기점, 어떠한 분수령이 이들의 삶의 끝을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함께 주목해보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베드로를 알아봐야겠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최초로 부름받은 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의 여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예수님 나 베드로는 당신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있게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또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막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걷겠나이다 하면서 물 위로 뛰쳐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는 정의에 막 불타올라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만큼 용기 있던 사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매우 비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 보이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반석, 개바 이런 칭호까지 받았던 그가 마치 지금은 흙먼지처럼 후 불면 흐트러 버릴 것 같은 인생의 실패의 나락으로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 시간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심경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베드로는 실패의 두려움에 이미 맞닥뜨려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바깥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신문에 이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서 바깥들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하는 그 공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저 사람들은 아는 것일까? 먼저 사람에 대한 의문을 막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시험한 자들을 말씀으로 침묵하게 하셨던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재판관 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연약했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스스로도 왜 예수님이 저럴까? 그래서 내면에서 혼란이 일어났던 거죠. 특히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은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같은 질문이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면서 베드로는 답을 했기에
그 심판 과정, 그 재판 과정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내가 그이다, 그렇다 라고 대답이 나오자 그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참람한 일이라 선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공회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하는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통하게 해석했던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분을 부인하는 거야? 왜 믿음을 모르고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믿음의 불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종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으면서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으시는 것을 보는 동안 또 내가 믿던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가? 나도 곧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느샌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세상 기준으로 실패의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 그리고 의혹은요, 내가 믿고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여지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정체성을 잊게 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어로 바뀌어서 또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다시 옛사람의 습관과 습성이 불쑥 올라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비겁한 수단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변명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제자 베드로가요. 위기를 극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재판 과정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실패 그리고 두려움에 붙잡혀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목숨,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리를 찾는 인생, 죄성을 따라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내면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참 어려울 때, 허물어질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질문에 화들짝 놀라서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합니다.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였습니다. 그 조용하고 엄숙한 공회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베드로는요, 주위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자 점점 뒤로 슬금슬금 뒤로 빠져나갑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여차하면 아예 도망가기 위해서 대문 근처에 있는 안문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눈치 없는 한 여종이 지나가면서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저기 재판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앞선 여종보다 더 확실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72절입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나 맹세하는데. 라면서 처음보다 훨씬 강한 어투로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의견, 최종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 자기가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라고 하면서 베드로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난 저 사람 몰라 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법정으로만 부정된 것이 아니라,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신뢰하였던 바로 그 제자에게까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부인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면서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막 주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3절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갈릴리, 그리고 오늘 재판이 열리는 이 유다 사이에는요, 이 사마리아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지방이 있어서 갈릴리와 유다는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탓에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어투,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원도의 뭐 동막골이나 아니면 제주도 도민들의 말 누구나 들어도 다 탁탁 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황성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 멋있게 부드럽게 찬양을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전화 받잖아요. 예찬이가 딱 있으면 우리 예찬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그의 외침은 오히려 그 재판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저 사람 말 들으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맞네.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네. 라는 인식을 확인해 주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도망가고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초강수의 악수를 듭니다.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에는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가 덧붙여졌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의 시선엔 저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그저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연약함에 대한 실망, 인생 실패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비단 베드로에게만 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누군가 당신 예수 믿어? 라고 물으면 머뭇머뭇하고 뒤로 한 걸음 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또 뭐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면서 오늘 사업은 다 망했네, 종쳤네, 뭐 이러면서 부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순간이라도 멀어지면 베드로처럼 깨어진 세상에 죄짓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주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바로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당연하게 비판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너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 아직도 교회를 다녀? 너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 라는 사람들의 말이 주위에서 너무 크게, 너무 자주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교회 문턱을 넘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조론받는 십자가의 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중심에 새겨지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주를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함께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같이 제가 이렇게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베드로에게 사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신앙의 분기점, 바로 분수령이 되는 찰나였습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대요.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은 비록 음성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한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었고 베드로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닭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을 부인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남다른 사랑을 가진 건 몰라서 무시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베드로의 두려움과 베드로의 죄성을 미리 아시면서 내가 걸어간 이 고난의 길, 내가 갈 십자가의 길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내가 보여주었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도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따라서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일깨우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것이니 너 기도해야 돼. 너는 앞으로 분명히 넘어져 실패할 거야. 하지만 실패한 너를 나는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 너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그 혹독한 시험에서 무너져 주저앉은 너를 십자가로 다려 일으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회복되며 자기를 바라보는 주의 시선에 담긴 깊은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 더 이상 실패의 자리, 그 의심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을 우리는 함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통곡이라는 말을 하면 보통 그냥 눈물 흘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는 단순한 회개의 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통곡,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딱 한 번 썼던 단어거든요. 종려주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 길을 알지 못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에 이 눈물을 썼습니다. 이 눈물의 단어를 썼습니다. 에클라우센, 통곡. 즉 베드로의 통곡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과 고초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먼저 자각하는 눈물이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 헛된 자만심, 예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린 잘못이 모든 눈물로 씻겨나가면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몸을 돌려 만나주시며 알려주셨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명과 소명이 이 통곡에서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난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처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위해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하면요, 내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내 가족이 치유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십자가 앞에 울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 앞에 붙들고 울기 시작하면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진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될 수 있었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사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고 십자가의 길은 하늘의 사명과 소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 아닐까요? 우리 제자훈련 왜 받습니까? 제자훈련 왜 받습니까? 제가 남제자반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늘 그렇습니다. 제자반에서 집사 되려고요, 제자반에서 장로 되려고요, 제자반에서 순장 되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함께 가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실패할 때에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부활주일 절기를 따라 우리는 세례식을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세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만나며 은혜 받은 점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이제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컨퍼메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청년도 있고 40대 우리 어른 장년도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유모차에 누워 있는 어린아이를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예쁜데 저 아이도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겠다. 그리고 우리 사춘기 이제 유스 아이들을 만나 보니까 덩치는 이렇게 컸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 면에서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20대 청년들을 또 만나고 교육하고 보니까요, 청년들은 희망도 있고 포부도 있고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꿈도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청년을 또 만나보니까 이제 좀 뭔지 세상을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막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는데 회사 말단이어서 꼼짝 못하게 붙들려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40대 우리 작년 40대 초반이겠지만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세상을 향한 지혜도 있고 또 호령할 능력은 준비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벌써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노안이 찾아와서 눈앞에 글씨를 이렇게 쉽게 읽지 못하게. 50부터는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서 약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강하고 당당하게 살 완전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아마 종류나 그 세기의 강도가 다를 뿐이지 어린아이서부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들조차 약하고 두려움 없을 때가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완전하고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우리는 확인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례식과 입교식을 앞둔 영혼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는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혼미함 속에 우리가 헤매고 있는지, 내 일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상황 속에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의 자아가 다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을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으로 삼고 붙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 세상이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통곡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일으키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